7월 12일 금요일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의 마음을 엎드리게 하여서 주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품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에 주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몸이 연약한 지체들도 있고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비전의 문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울며 슬퍼하며 기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그들의 그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해 나가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립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우리 여름 캠프가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한 주일 동안 우리 수요 예배도 우리 아이들에게 양보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오늘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골로새서를 마치고 느헤미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실 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유대교인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성경은 신약보다 구약이 더 많을까?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보시면 금방 느낌이 오잖아요. 이쪽 구약 쪽이 훨씬 많죠. 3배 이상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우리 큐티 책들이 대부분 우리 큐티인을 포함해서 약간 꼼수를 쓰거든요. 구약이 워낙 양이 많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하루에 읽는 본문 범위를 좀 더 길게 자르고 신약 성경은 좀 더 짧게 범위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이 신약보다 압도적으로 많죠. 우리 골로새서 2주도 채 안 했는데 다시 느헤미야로 들어가잖아요. 골로새서는 4장밖에 안 되는데 느헤미야는 13장이니까 우리가 훨씬 길게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구약 성경을 봐야 할까요? 구약의 장점이 뭘까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구약을 이제 깊이 공부한 저로서는 가장 큰 장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에 비해서 다양한 내러티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들이 다뤄집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사실 내러티브가 단순한 편입니다. 복음서가 먼저 나오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부활이 나오죠.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으로 주로 베드로와 바울 중심으로 전달해 주고요. 전도에 포커싱 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다음에 신약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서신서들이 있는데 대다수는 바울 서신이죠. 바울 서신이 있고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런 게 있고 나중에 요한 서신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 서신들은 다 특히 바울 서신은 각기 포커스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내용은 비슷한 편입니다. 어떤 교회 같은 곳에 혹은 개인에게 바울이 조언해주는 편지를 쓰는 겁니다. 주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앙의 문제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윤리적 문제나 삶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 외에 좀 독특한 성격의 서신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이 있어서 우리에게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또 미래 소망을 어떻게 품을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자, 많아 보입니다만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애초에 이 신약 성경은 불과 한 100여 년 기간 동안에 쓰여진 책이죠. 그러니까 기간도 짧고요. 사회 배경도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그냥 로마 제국 시대, 헬라 문명권이라는 배경입니다. 근데 구약은 보세요. 쓰여진 기간만 해도 거의 1000년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내러티브는 정말 다양합니다. 족장들의 다양한 서사부터 시작해서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이 출애굽을 어떻게 이끌었는지,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착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여러 사사들, 선지자들, 왕들과 왕비들과 신하들, 그 외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서 아주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양부터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적어도 이 중 하나 정도에는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장점이죠. 오늘 안 그래도 느헤미야 처음 시작이라 서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구약의 장점을 언급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보게 될 느헤미야의 이야기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주의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느헤미야가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사건들을 처리했던 인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울처럼 어떤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대답을 하고 조언을 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부딪혀진 그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처리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기도 한데요. 느헤미야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신앙의 해결책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맞춤형 조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일반화시켜서 신앙의 모든 순간과 상황에 접목하려고 하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가 느헤미야의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해석할 때. 그렇다면 그 특수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을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느헤미야가 처한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래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다. 누가요? 느헤미야의 동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간 이후의 상황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라고도 나오죠. 이 사람 두 사람의 영도하에 유다 땅에 도착한 귀한 민들이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죠.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건축하는 데 성공하지만 그 성전은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약속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스룹바벨이 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학자들의 유추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도자를 잃었던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스룹바벨이 암살을 당했는지 병사했는지 바벨론으로 소환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다에는 더 이상 정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홀로 다스렸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저렇게까지 악화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있긴 한데요. 에스라가 분명히 이보다 13년 전에 아주 많은 은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했거든요. 율법책도 가지고 왔고요. 이 은금과 율법책과 그때 같이 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그리고 에스라의 지도력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 질문이 생겨나는데 이건 제가 새벽 기도 때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 계속 보면서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혹시 미리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수요다수다 영상 에스라 부분 찾아보시면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니고 김요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어떤 관계에 대한 해석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건 에스라가 어떻게 됐는가 이건 일단 나중 얘기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예루살렘의 상태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게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허물어지고 불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성이 무너져 있고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의 물질적인 상태가 처참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 또한 이와 유사하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느헤미야가 가게 될 곳, 그가 처리해야만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여기 이 첫 부분에서부터 아주 분명하게 이미지로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느헤미야는 그 당시 대적들의 위협을 받고 있던 이 가난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는 한 작은 공동체, 유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그런 위협으로부터 지키면서 동시에 그들의 물질적인 또 영적인 상황을 부흥시키고 고양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5절부터 시작되는 느헤미야 기도 속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시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울며 금식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신이 들은 이야기를 소화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여야 할지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냥 들었으니까 대뜸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소화해내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그 울면서 금식하면서 그걸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기도는 5절부터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의 방식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찬양을 한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죠. 그 다음에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간구하는데 이때에 느헤미야의 겸손한 태도가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하나님께 시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 그렇게 약속하시고서 왜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태도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연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하실 하나님의 자비와 권능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 묻는데 그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난리가 났으니까 하나님 지금부터 저를 바로 유다 총독으로 삼아 주셔서 제가 직접 거기에 가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고요. 가능성을 활짝 열어둡니다.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의 기도가 지혜로웠다는 것이 곧바로 드러납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이 되지 못합니다. 물론 총독이 되죠. 나중에. 당장 되지 못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신에 뭐가 됐느냐 하면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맨 끝절입니다.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왕의 술관원은 아마 페르시아의 고위 귀족들이 차지했던 자리인 것 같아요. 왕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리고 느헤미야는 아마도 그런 고위직은 아니고 어떤 실무적인 역할을 하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느헤미야가 가게 됩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가 기대했던 바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유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주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바로 이런 느헤미야의 마음이 함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 처한 현실이죠. 우리가 그런 현실에 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현실과는 조금 다른 현실에 있을 때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또 어떻게 해석해야만 하는가. 이걸 또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합니다만 그것은 당시 유다 공동체가 처해 있던 매우 약한 공동체의 현실을 감안한 상태에서 읽어야지 오늘날에 그것을 뭐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이방인과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말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 좀 더 묵상해 보시고 특별히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읽어 보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회개함 속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그 가능성을 열어둔 채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매달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